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되 요나를 육지에投하니라. 아멘. 우리 목사님은 사실상 오늘 이 자리에 말씀 전하러 오실 수가 없는데 하나님 앞에 이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오늘 오셨어요. 그 이유는 우리 목사님을 낳아주셨던 어머니, 93세 되시는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고 3일 전에 장례식을 마치고 오늘 사흘째 되는데 맞나요? 네, 오늘 오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어머니가 하늘나라 가셨기 때문에 그래도 슬픔이 가득하실 터인데 우리 거리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고 찾아오셨는데 오늘 기한 목사님 나오셨을 때 우리 박수를 한번 힘차게 치시고 하나님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박수 치시고 또 박수 칠 이유는 우리 목사님 이제 어머니가 하늘나라 가셨지만 이로하는 마음으로 박수를 치시고 거리교회에 우리 참여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분이십니다. 이 자리에 참여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아까 목사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어머님 천국으로 보내드리고 세상 사람들은 많이 슬픔이 있잖아요. 그런데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또 돌아가신 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많이 슬퍼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으로 가기 때문에 천국으로 가시기 때문에 많이 슬픔이 없습니다. 그래서 천국의 환송식, 우리도 다 가실 거잖아요. 우리가 어디 가시면 이렇게 오실 때는 환영하고 가실 때는 환송하는데 천국의 환송식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도 주님의 품 안으로 다 가실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뜻이라고, 이것이 나의 뜻이라고 말씀하세요. 부모님, 우리 다 부모님이시고 어머님이고 할아버지 다 되셨지만은 우리 어린 시절을 다 경험했잖아요. 어렸을 때가 다 있었잖아요. 그래 부모님이 계실 때 부모님이 말씀하십니다. 착하게 살아라, 좋은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좋은 덕담을 해주시면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간이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좋은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다 말씀하셨지만은 세 가지를 집중적으로 말씀하셨죠.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뻐하지 못할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 인간의 두뇌를 짐승과 다르게, 다른 동물과 다르게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영을 창조해 주시고 우리 머리에 보면은 이게 전두엽, 측두엽, 후두엽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머리 부분에 측두엽에 뭐가 있느냐 하면은 몰랐는데 과학자가 발견을 했어요. 다른 치료를 하다가 발견을 했는데 하나님의 영역, 가스팟이라는 하나님의 영역이, 센서가 이 안에 누구나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거는 뭐냐?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딱 들을 때에 느낌이 다르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당연히 다르지만은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딱 들으면은 센서가 작동을 딱 한답니다. 그게 우리는 몰라도 그 센서를 컴퓨터 내포에 딱 연결을 하면은 그게 작동한 것이 컴퓨터에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센서를 어떻게 잘 작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뜻에 합한 하나님의 경륜을 바로 깨닫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라고 했는데 기뻐하는 게 왜 그렇게 기뻐하라고 할까? 항상 기뻐할 수 없는데도 왜 기뻐할까? 기뻐하면은 엔돌핀이 생성이 돼요. 하나님께서는 기뻐할 때에 우리 두뇌를 좋을 때 기뻐할 수 있고 나쁠 때도, 기쁨이 없을 때도 기뻐할 수 있는데, 기쁨이 없을 때도 기뻐하고 웃으면 우리의 이 뇌가 센서가 항상 기뻐서 웃는 줄 안다는 거예요. 기쁘지 않아서 웃는데도 기뻐서 웃는 걸로 착각을 해서 뭐가 나온다? 엔돌핀이 나온다. 엔돌핀보다 더 좋은 다이돌핀이 나온다. 이 다이돌핀은 마약 같은 천연 하나님이 주신 이게 치료되고 우리의 내성을 길러주는 모습이고, 우리 요즘에 이 코로나 이 시대에 우리가 많이 조심하잖아요. 근데 우리의 적응이 잘 되어 있는 건강 상태를 유지를 해야 돼. 이것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건강 관리를 잘 할 때 살아가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살아갈 때에 이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감사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그 기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엔돌핀을 생성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중에 우리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요나의 기도 모습이에요. 요나는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그럴 때 어떻게 기도했는가? 우리도 어려운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우리도 요나처럼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어요. 복음을 전하라고. 어디 가서 전하라고 했느냐면 니누에 가서 전하라고 말씀을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그 말씀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갔어요. 하나님께 순종을 하지 않고 불순종을 했습니다. 불순종한 요나. 우리도 부모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면 어렸을 때 부모님한테 혼나기도 하잖아요. 요즘에는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는 부모님 안 믿는 부모님 밑에 있는 분들은 교회 가지 말라고 해가지고 교회 갔더니 뭐 짝대기로 맞기도 하고 뭐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는 부모 말씀에 잘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잖아요. 요나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니누에로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런데 요나는 니누에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갔습니다. 그걸 회피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았어요. 요나를 가는 길에, 배를 타고 가는 길에 요나가 가는 배를 지금 타고 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조용하던 이 바다가 파도가, 바람이 불고 파도가 많이 쳐가지고 배가 금방 뒤집어질 것 같아요. 이상하다. 왜 그럴까? 요나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 잘못인 것 같아요. 사람들도 웅성웅성합니다. 여기에 누가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이 있는가? 그랬더니 요나가 고백을 하죠. 제가 잘못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습니다. 저를 바다에 던져버리세요. 그러면은 파도가 멈출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처음에는 정말 그런가 이렇게 생각하다가 바람이 멈추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요나를 그 풍랑이 부는 그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던지자마자 바람이 잔잔해지고 파도가 멈췄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고래가 지나가다가 요나를 삼켜버렸어요. 그래서 요나는 그 뱃속에 있게 됩니다. 우리가 딱 정신없이 죽으면은 고통이 없는데 요나가 고래가 삼켜가지고 지금 고래 뱃속에 있는 거예요. 거기서 고래가 숨쉬는 그 산소를 들어맞고 있기는 하지만 캄캄하고 뭐가 찐득찐득하고 뭐가 냄새도 이상하고 지옥 같은 그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통곡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고래를 쏜살같이 달리게 해서 육지에 토해내게 해서 육지에 도달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기도도 이런 요나와 같은 그런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도 어려움이 있을 때 있잖아요. 평탄한 길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느냐, 너희가 고난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이 있잖아요. 평탄한 길만 가지를 않습니다. 고난이 있을 때 우리는 기도하게 돼 있어요. 너무나 평탄한 삶을 살게 되면 기도가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회피하지 말고 고난을 잘 감수하면서 기도하면 고난도 이겨낼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기도의 모습은 바로 우리의 모습인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통로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기도의 통로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요나와 같은 기도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요나의 기도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첫 번째, 여러분 그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다,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올의 뱃속에서 고래 같은 그런 그 뱃속에서 울부짖으며 회개를 하고 통곡을 했다, 이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부르짖다, 이 말은 구조 요청하다, 크게 소리 지르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이 찾아올 때 고래가 뱃속에서 간절히 부르짖었던 것처럼 우리도 간절히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이제 마지막 때 주님이 이제 오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나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다가 33년 동안 사셨어요. 짧은 인생을 사셨습니다. 그 중에 3년 동안 공생생활을 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병든 자들에게 치유를 해 주셨어요. 이렇게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때가 가깝다, 이제 천국이 가까우니까 여러분들 나를 믿으라고 말씀을 하시고, 내가 곧 하늘나라로 올라가지만은 다시 내가 오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아직 우리는 하나님, 다시 오시는 하나님, 그 예수님, 하나님과 예수님은 같은 분입니다. 사역적으로 우리가 삼위일체 하면은 성부의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의 하나님 이렇게 있지만은 한 분이세요. 사역이 틀리지만은 한 분이에요. 삼위일체를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것도 맞지 않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태양을 보면은 태양이 있고 빛이 있고 열이 있어요. 한 분이지만은 이렇게 사역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다르듯이 성부의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의 하나님도 그와 같은 한 분이면서 그 사역을 달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지만은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때가 가깝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준비하는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늘 오실지 10년 후에 오실지 20년 후에 오실지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열처녀의 비유가 있습니다.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열처녀가 신랑을 만지하기 위해서 등불을 갖고 준비하고 있어요. 캄캄한 밤에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고 열처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5처녀는 기름까지도 준비를 했는데 그 중에 5처녀는 기름이 없고 등만 있어요. 근데 갑자기 신랑이 10명이 찾아왔습니다. 자기 신랑을 맞이할 수가 없어요. 누가 내 신랑인지 알 수가 없어요. 기름이 있는 사람은 불이 환하기 때문에 자기 신랑을 맞이할 수 있지만은 기름이 없는 사람은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 찬양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기름이 없는 사람과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함으로 기름이 준비된 5처녀처럼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구한말 우리는 한국의 이 소망이 잃어버렸다고 말할 수도 있고 또 소망을 되찾았다고 말할 수가 있는데 1910년 한일합방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가 잃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907년에 평양 대운동을 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평양에 지금은 평양이 공산주의라 대놓고 예배할 수는 없지만은 우리는 이렇게 광장에서도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1900년대 초에는 평양이 그랬습니다. 평양이 이렇게 바람 소리 때문에 평양이 대부운동으로 말미암아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철저하게 통회할 수 있었고 철저하게 회개할 수 있었고 마룻바닥을 뒹굴면서 처절하게 부르짖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비록 나라는 잃었지만은 영적 소망이 다시 일어났더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 유인물의 7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기도 응답을 확신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확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말로만 그냥 건성으로 믿어서는 우리의 믿음이 있지 않아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죽어도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르렀 싸우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르렀다 이 말은 원어에 보면은 향하여 이 말이에요. 곁에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곁에 간절히 요나가 기도했더니 하나님 곁에 하나님을 향하여 갔다 그 말씀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는 고백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엘리야가 많은 기도를 했지만 언제 기도했는가? 그 나라가 3년 반 동안 가뭄이 들어가지고 물이 없는 거예요. 사람도 먹을 물도 없어서 죽겠는 거예요. 농작물이 가뭄이 들어가서 다 죽어가는 거예요. 이래서 엘리야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비를 내려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엘리야의 확신 있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요나의 기도의 모습은 이와 같이 확신 있는 기도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확신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데 미국의 어느 지역에 극심한 가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연합으로 모여가지고 막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회를 열었어요.
3박 4일 동안 기도회를 열어가지고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 기도회가 끝난 날에 비가 엄청 쏟아졌어요. 그런데 끝나고 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비를 맞고 가지를 못해요. 그런데 어느 소녀만 우산을 챙겨왔어요. 이 소녀는 왜 우산을 챙겨왔을까요? 기도했으니까 비가 분명히 내릴 것이다, 그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신이 있는 이 소녀는 우산을 챙겨왔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기도를 하면서도 확신이 없어서 우산을 챙겨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확신 있는 기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9절에 보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린다 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모습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모습은 감사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11월 달에 추수감사로 드리잖아요. 우리 교회는 다음 주에 추수감사로 예배드립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은 그 다음 주에 감사로 예배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모습,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기도의 모습은 오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첫 번째, 요나처럼 울부짖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처절하게 기도하는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요나는 죽게 이르렀다 말씀하셨는데 확신 있는 기도를 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감사로 제사를 드렸다 했는데 이 말씀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요나의 기도처럼 우리 모두 하나님께 확신 있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요나의 기도 모습을 보면서 오늘 또 울부짖는 기도, 처절하게 기도하는 모습 속에 확신 있는 기도가 되게 도와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